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만난 멜기세덱 그리고 그 반차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 주십시오. 또 엄지손가락 모양의 파란색 좋아요 버튼은 그때마다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시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우연히 만난 신비의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멜기세덱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중요시하거나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멜기세덱의 존재와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감격과 경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얼마 후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국제전, 사해 전투가 벌어졌지요. 창세기 14장에는 북방의 4나라와 남방의 5나라가 사해 시딤 골짜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는 북방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남방에 속해 있던 롯의 가족들은 포로가 되어 갈릴리 바다 북서쪽 호바까지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비보를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포로가 된 롯과 약탈해간 재물까지 노획하여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도중에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을 가리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것인데 여기서 느닷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알다시피 제사장 제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처음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첫 제사장은 레위지파 소속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이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승계받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인물이 출중하더라도 제사장 반열에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도 아닌 정체불명의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6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그 수수께끼 같은 인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히브리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그런 거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참으로 아리송하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은 그림자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은 나중에 모리아산으로 바뀌고 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 훗날 그곳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레위지파에서 관리하였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성소를 출입하였습니다. 성전 성소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출입이 엄격하게 허용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꿈꾼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 대대로 이어받아 성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레위지파 아론의 직계 후예들이 수백 년 동안 독차지해오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새 인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율법의 전례를 깨고 유다지파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대로 레위 자손 아론의 후예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해왔던 것 아닙니까?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는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교회를 살펴보기로 하죠. 예배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제사장 역할을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레위지파 사람입니까? 레위의 후손이 아니면서 왜 제사장직을 수행하나요?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반차와 반열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신분 등급이나 품계의 차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품계와 서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까무러치도록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평신도인 우리도 레위인 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입니다. 떡상은 말씀의 은사를, 촛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를 집중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 시은좌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화하는 광영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에게도 제사장 자격을 허락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신도인 우리들을 제사장 반열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제사장 반열에 올리시다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서 까무러칠 일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형성하게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지성소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만민에게 활짝 개방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거쳐야 하는데 앞에서 밝혔듯이 성소에서의 3단계, 즉 말씀의 떡상, 촛대의 성령, 기도의 향단, 이 3단계를 통과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렁이 같은 내가 감히 지성소로 들어갈 기회를 얻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까무러칠 일입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